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도록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새까매졌나요?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좀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내가 심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불편한지, 듣고 막 되게 마음이 기쁜지를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씩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끝, 즉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종말. 심판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으로 들려 올려짐,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얘기하는 들려 올려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이야. 그냥 편의상 얘기한 거지 들려 올려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쭉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고 나타나는 단어들인데요. 여러분 감정이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어색할 거예요. 두 번째 약간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좀 불편하고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기존 교회들에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방대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 설명하면 마치 내가 이단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러워지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종말 때에 심판을 피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심판받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요, 나 벌 받고 싶지 않아서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맞아요, 난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린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단은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이런 개념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만들죠. 곧 재앙이 온다. 곧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너희의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아서 지금 다 맡겨라. 곧 우리는 뭐 된다? 들려 올림을 받을 거다. 다 필요 없다, 이 땅의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데 오히려 이런 단어들과 개념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데는 안 나오는데 이 앞쪽에 조금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제목에 나온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이단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거 어디 이단에서 가장 애용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신천지. 네, 신천지에서 아주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로 여기는 종교죠.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새 예루살렘이 열립니다. 그게 어딜까요? 과천이에요. 그래서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통계로는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또 바꿨어요, 말을. 13만 4천 명이 예전에는 그거 채우면 된다 그러더니 그게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서 또 다른 이렇게 뭐 규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암적인 이단이 되어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기성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을 통해서 자기식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해석되고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들에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무서워요. 아까 느끼셨던 것처럼 어색해요. 그러면서 등한시해요. 듣고 싶은 건 이 땅에서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따르면 뭐든지 잘 된다라는 약간은 기복적인 신앙을 붙들기로 하네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reign 이런 것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바르고 건강한 성도들은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은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야. 왜냐하면 우린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복과 갚아주심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고 정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제목 정하면서 제가 약간 우려는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단들이 선호해서 검색해서 이단들 검색에 내가 링크돼서 상위에 갈 수 있겠다.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단 특강을 한번 해서 몰몬교 강의를 했더니 몰몬교 특강 해서 여기저기에서 제 강의를 링크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똑같이 영상을 복사해서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신고도 했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검색어가 뭐로 갔더냐면 몰몬교 김재중 목사. 그래서 이거 야 청빙전에 이런 거 나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두려워했어요. 이것도 또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괜찮아요. 제가 아니면 되지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했으니까 그게 구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본문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21절부터 좀 잘랐는데요. 그 앞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자들에게 선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새 땅과 이게 오겠구나가 아니라 포로 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포로들에게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여기겠어요? 곧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는 바예요. 포로 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간 그림자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회복한 것처럼 돌아간 것처럼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꿈을 가졌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겠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몇백 년 후에 잘 아시겠지만 뭐 세계사에도 나오죠. 몇백 년이 흐른 후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점은 통치를 받았던 시절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AD 70년이에요. 분명히 회복되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장수할 거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징이에요. 내가 이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정말 맛볼 수 있도록 보여준 회복이었던 거야.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면 와 내가 병이 나았어. 근데 또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죠. 그거 한 번 치유받으면 영원히 살면 그건 치유 사역이 아니잖아요. 치유받아도 또 아픕니다. 그 치유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치유는 그 완전하지 않은 거네요. 기도해갖고 나았는데 안수해서 나았는데 또 아프네요.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 대한 표징인 거야. 내 나라에서는 아픈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를 보여주시는 거야. 임시적으로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인 거야.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얘기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됐지만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상하게 자기 교주가 자기 뜻대로 내가 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걸 이상하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들었을 때 가장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공평과 공의, 진정한 공평과 공의가 다스리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한 세력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끝날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서 큐티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해요. 아멘 큰 소리 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끝나요. 너무 감사하게 끝나지만 사랑하는 시편이 또 옵니다. 시편을 곳곳에 잘라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사야서 마지막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듣기를 되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휴가 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짬이 툭 나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 끝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뭘 얘기해야 될까? 사실은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지만 이거 은퇴야 완전히 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이 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끊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면서 끝나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 대한 대상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통치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이고 공의로우신 마음으로 의인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단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흥미로운 단어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좀 흥미가 있는, 관심이 가는 단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소망하라. 어쩌면 약간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거꾸로 다른 단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제자 양육을 제가 하면서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이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구원과 심판이 오늘 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세요?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나의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까?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청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목사님 좀 나빴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진짜.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런 마음을 얼굴을 펴는지 알았어요. 솔직한 질문을 그들이 해줬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저 솔직히 결혼도 하고 싶고 직장도 좀 더 자리 잡고 싶고 조금 더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누려본 다음에 솔직히 주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갓 대학생 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공부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억울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돼요. 다 듣고 나니까 그래,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래, 평생 공부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 되게 귀여웠고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 누릴 거 다 누려본 이후에 내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고통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왜 다 웃으시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씁쓸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좀 넉넉하고 규율과 제도가 살아가는 복지를 보장하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는 건 주님 오늘 밤 오실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산 후에 우리 애들도 다 키우고 좀 출가도 하고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자녀도 똑같이 얘기할걸요? 주님, 그럼 왜 제 때만, 우리 부모는 다 누렸는데요. 저도 누리고 제 자녀 때. 아마 세대에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생각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대답이 똑같았을 거예요. 저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대교인과 다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였어요. 들어본 것 같으시죠?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잘못 적용돼서 이걸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이상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잘 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조건절이었으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뭐가 눈에 보여서요? 예루살렘 성이 보였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린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는 점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살았던 거야. 보호된 정책과 제도와 종교 안에서 잘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서 살면서 평화의 때를 누렸습니다.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별로 흥미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유다는 건재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통치 방법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아들였어요? 이방신도 같이 받아들였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뭐가 건재했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건재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무 필요해,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를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였어요.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이 뭘 외쳤어요?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방신을 섬겼던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겠다. 이 말씀을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버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때에 이 말씀이 들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절망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형태적인 것들은 잘 살아있지만 정말 주님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가? 그 마음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물었을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 오늘 밤에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불의와 불평을 하나님이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시원하게 저한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사야서는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불의와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의 모습이 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소망의 말씀 같은데 조금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와, 소망의 말씀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딱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야. 우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집을 내가 지었으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노력했으면 내가 살아야죠.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소망의 말씀은 잘못된 이 땅을 전제하고 지금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 먹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당연한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입으로 안 들어갈걸요?
창세기에 말했던 똑같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겠지만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다.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을 다른 이들이 가로챌 때도 있고 내 수고로 다른 이들이 배부를 때도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장수할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봐요. 제가 사실은 이사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무 하찮고 너무 욕심부렸던 제 모습이 탁 떠올라서 조금 씁쓸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했던 일이 있어요.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뜰에 조그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가 자라나는 게 너무 좋아요. 깻잎 자라나는 것도 너무 이쁘고 어릴 때 어른들이 그거 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있고 깻잎에 먼지가 쌓이면 뿌려갖고 깻잎을 딱 닦아주고. 근데 어느 날 키우는 애들 중에 케일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아세요? 쌈채소로 많이 쓰는 케일이 이파리만 잎맥만 자꾸 남아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케일을 들여다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배추, 흰나비, 애벌레. 이망직하는 것들이 거기서 맛있게 내 케일을 먹고 녹색 똥을 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심었고 내가 노력했고 이 열매 누가 먹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 열매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배추, 흰나비 날아다닐 땐 그렇게 이뻤거든요. 와, 우리 집에 나비가, 꽃도 있으니까 나비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나비가 이렇게 오는구나. 되게 아름다웠는데 내 케일을 뜯어먹는 순간 그 나비가 뭘로 보였을까요? 해충으로 보였어요. 전지파리채를 들고 나왔어요. 저희 배추, 흰나비 저거 순간 이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저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싹을 틔웠고 내가 물을 줬고 애지중지 키웠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근데 누가 먹었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들이 냠냠 맛있게 먹고 나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선 당연한 일이야. 제 분노가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 케일 하나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다 결과를 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너희가 수고한 것을 너에게 내가 다 줄 것이고 너희가 고난받아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악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어릴 때 찬양으로 많이 했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막 이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툼이 없고 상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이거 평화로운 말씀 같잖아요. 여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준 저주의 말씀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줄 것이다. 고난 가운데 살지만 나를 바라보는 나의 백성아, 그의 삶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다라고 여기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헛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이 땅의 당연한 모습이야. 그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나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내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멋진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선포돼도 그게 내게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묵상하다 큐티에 썼어요. 그러나 이 많은 약속이, 이 선한 약속이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인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약속이 내 약속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심판도 종말도 믿는 자녀들에겐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점검하세요. 주님, 나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두렵다면 계속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것이 막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실 그 갚아주실 모든 것들을 난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기도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